창세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부터 한 1년 조금 더 걸릴지 모르겠는데 성경 66권을 복음의 안경을 끼고 매주마다 한 권씩 이렇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의 설교나 또 여러분들이 주로 이렇게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이나 이 부분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성경 한 권씩 이렇게 각 권씩 이렇게 통독을 해보면 우리 인생 전체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길들, 그 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성경 66권을 복음으로 정돈해 나가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107문답이니까 한 1년 5개월, 6개월 동안 이렇게 인도받았는데요. 이제 중요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주실 것 같습니다.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도받는 것이 지금 현장에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이 홍수처럼 넘치지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인도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성경 각 권, 창세기는 50장이지만 또 어떤 성경은 한 장, 두 장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주에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을 통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복음 메시지가 아닌가 싶죠.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그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족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은 전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문학 작품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어떤 민족의 삶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배를 이야기도 하는데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되어 있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축복이 회복되도록 하시는 그 내용이 성경 전체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볼 때 많은 말씀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창세기는 연대순으로 먼저 기록해서 앞에다 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음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서론처럼 또는 답처럼 성경 맨 앞에 3세기경에 기도하면서 성경 66권으로 이렇게 성경을 편집할 때 맨 앞에다 두기로 한 것이죠. 많은 편지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 이 성경이 캐논 기준이 되는 바이블이다 이렇게 정하고 외경 위경으로 몇 권도 참고할 것을 그렇게 편집을 했었죠. 우리는 개신교는 66권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또 천주교에는 외경 위경이 몇 권이 더 있습니다. 도마복음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추가되어 있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를 묵상하고 통독해 나갈 때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을 때 통독할 때 참고가 되도록 교재로 만들어서 카톡방에 올려놨습니다.
그걸 프린트하거나 보면서 1장부터 50장까지 보시면 성경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약도처럼 제시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는 4가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창세기는 4인물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4가지 문화권에 대한 메시지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 사건,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또 요셉과 애굽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 사건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을 근거로 나와 있는데요. 마치 저 영국의 유명한 부흥 전도자 로랜드 힐 목사님이 그 설교문에 썼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돼지들이 그 뒤를 쫄쫄쫄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도살장으로 돼지들을 끌고 들어가는데 돼지들이 순순히 그 뒤를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느끼고 안 들어가려고 버티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돼지들을 그 도살장으로 끌고 들어갑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완두콩 바구니를 보여주면서 돼지들에게 완두콩을 흘려주면 완두콩을 먹느라고 도살장까지 끌려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죠. 쾌락의 콩, 욕심의 콩, 어리석음의 콩, 죄의 콩, 성공의 콩, 행복의 콩,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이런 세상의 가능성들을 제시하는 그런 콩알을 우리 앞에 계속 뿌리고 가죠. 그 콩을 주워 먹으면서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의 도살장인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힐 목사님은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해요. 여러분, 창세기는 왜 에덴 동산 사건이 있냐면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큰 축복을 주셨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그 축복이 누려지도록,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두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면 이 모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과 에덴의 축복이 누려지도록 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또 그 갈빗대를 취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가장 소중한 존재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특히 3장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아무도 몰랐던 존재, 바로 사단이 등장하죠. 이 사단은 천사장의 신분이었고, 그리고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고 하나님께 대항했다가 피조물 주제에 영원히 공중으로 쫓겨나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로 추방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 세력이 갇히는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만 그렇게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랑의 대상인 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속이게 되죠. 뭘 가지고 속였습니까? 언약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더 있다. 이것을 가지고 속인 겁니다. 뱀의 형상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선악과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사실 하와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처럼 기계적으로 창조하지 않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알게 되도록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러면서 선악과를 봤는데 이 마귀의 유혹을 받다 보니까는요. 그 동산나무의 실과들도 많은데 선악과를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중요한 기준으로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먹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을 쉽게 어기고 사단의 유혹에 다른 기준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결국 아담도 하와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이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사건은 왜 인간이 이렇게 저주가 들이닥칠까? 왜 이렇게 한계가 들이닥칠까? 왜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도 인생에 정말 어려움이 계속될까? 그 답을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사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에 사실은 답이 되지 않는데 그것을 향해서 50년, 60년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오는데 사단에게 그 영이 사로잡히는데 모르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 이것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들은 겁니다.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해요. 모든 인류는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출생했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생명이 없는 상태로, 영원한 생명이 없는 상태로 출생하게 되죠. 이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재앙의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원죄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못 믿도록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들죠.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저주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것을 창세기는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구절 하나, 단어 하나의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하나님이 창세기를 허락하셨을까? 왜 이 에덴 동산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가? 거기에 중요한 복음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을 읽었던 내용입니다.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는 남자의 후손은 전부 원죄 아래 놓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죠. 생명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에 속하지 않는 그런 생물학적 방법으로 오시는 분,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주신 분,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뱀을 저주하는 그 내용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아무리 사단이 역사해도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언약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복음을 주셨다. 신학적으로는 원시복음이라고 하고 처음 주신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창세기 1장, 2장, 3장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두 번째 사건은 홍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죠. 잣나무로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회복되는 구원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데 이 세상 배경과 조건을 행복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타락한 시대로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결국 그 시대는, 노아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기준 속에 사로잡힌 것 같지만 결국 위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이라고 하죠. 사단을 지칭합니다. 네피림의 시대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을 자꾸만 이렇게 하면 복이 오고 이렇게 안 하면 저주가 오고 하나님이 벌 주고 이렇게만 이해하니까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놀라운 축복보다 어떤 조항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처지나 환경이나 조건에 자꾸 매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다른 특별한 기준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지금도 똑같이 사단의 세력이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문화로, 사상으로, 사회 체계로 우리를 하나님 없이 살 만한 가능성의 인생이 되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타락하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배후의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범죄가 늘어나고, 120년 동안 산 중턱에다가 심판이 오니까 이 방주에 들어와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기까지 하죠. 결국 하나님은 대홍수를 통해 죽음의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라고 한 거죠. 결국 방주 안에 들어온 생명은 다 살게 됐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모든 식물들이 다 살게 되어졌죠. 방주 안은 밖에는 심판이 임하는데 안전합니다. 무엇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이 메시지는 번제를 드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아라. 같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약속을 설명하려고 홍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복음이 없으면 성공한 이후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죠. 하나님이 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뭐 나쁜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잖아요. 결국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은 시시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형성하고 있는 인생관, 우리의 가슴 속에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것이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도 육신적인 조건과 세상의 복에만 매이게 되는 겁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또 어떤 기준이 생겼죠? 우리의 실력을 모으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성을 하늘까지 쌓아보자.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 바벨탑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말을 서로 다르게 하셔서 고통과 재난 가운데 혼잡해져서 결국 바벨탑은 무너지는 것이죠. 이 세상의 배경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태원에서 그 참사를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끼리 우리 좀 가서 좀 즐겨보자. 그죠? 그런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예요. 뭐 이상한 분장을 한 거는 그냥 문화라고 생각하고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뭐 술집이 모여 있고 또 뭐 클럽들이 모여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간 거죠. 뭐 홍대나 강남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할로윈 문화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데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집이 띄엄띄엄 있으니까 모여서 뭐좀 축제하고 말이죠. 그리고 애들이 뭐 할로윈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막 사탕도 얻어먹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할로윈 문화가 한 20년, 30년 전부터 영어 어린이 학원, 유치원 이런 데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굉장히 퍼진 거죠. 결국은 상업주의가 이 할로윈을 이용해서 그냥 극대화시킨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밀집하고 또 국가는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비극적인 상황이 됐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재앙이 거기에 임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가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들은 그 뉴스를 보니까 뭐 어느 시험에 이제 통과해서 교사가 됐다든지 어디에 취직을 했다든지 그런데 그냥 축하하러 그 모였다가 그런 압사당하는 사건을 당하게 되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실력을 모으고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까지 쌓을 수 있는 전문성으로 뭉쳐도 재앙은 각자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것. 이것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재앙은
어디가 부러지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도 행복한 생각을 가지고 평생 사는 겁니다. 단 한 번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인간은 진실되게 살면 절망이 오거든요. 답이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회복돼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배경이 경험돼야만 답이 되고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는데, 사실은 가짜 기준의 내용을 가지고 탈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죠.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맞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시려고 복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죠. 네 번째 사건은 요셉과 애굽 사건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근거로 나와 있죠. 시대마다 강대국이 있는데 이것이 중요하고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 운동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항상 강대국을 통해서 침탈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강대국의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약속을 붙잡으면 또 회복되고 이런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때 요셉이라는 인물을 세워서 애굽에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시대마다 로마는 언제든지 있죠. 여러분, 이 애굽은 최고로 강한 나라였는데 우상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전 세계를 우상으로 채우려는 계획을 가진 나라였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때려야만 무너질 정도로 막강한 다산을 상징하는, 배후의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을 섬기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 요셉을 세우셨는데, 이 요셉이 머무는 곳마다 노예로 있던 보디발의 집도 큰 복이 임하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면 그 감옥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또 총리가 되면 그 총리가 된 애굽에도 온 나라들을 살리는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과 전문인들이 최선을 다하여 성공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갈 텐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주어진 비전, 세계복음화 때문에 필요하다면 성공해야죠. 필요하다면 강대국의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보다 문화권이 낮은 현장에만 선교하는 게 선교 정신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한 이론과 시스템과 또 사상들은 강대국에서 형성돼서 전 세계로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요셉과 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영향을 주는 강대국, 선진국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돼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창세기는 또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족장이라고 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음을 올바로 전달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정말 전달하면 영적으로 참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을 참 이스라엘의 복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창세기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처럼 부르셨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을 때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에덴 동산과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인간의 근본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사단이 출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만들죠. 속게 됩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창세기 6장에 번성했지만
홍수 심판이 임할 만큼 엄청난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죠. 결국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이 답이 되지 않고 그 바벨탑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와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저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조상 몇 대로 예수 믿어야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앞으로 한 사람 뒤에 민족도 국가도 세계도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처음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 명령을 받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연령이었기 때문에 설마 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과 열방이 복을 얻도록 하겠는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육신적인 복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을까? 그래서 아버지를 의지하니까 아버지를 불러가시고 또 조카 롯을 의지하니까 갈등이 커지게 되고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 롯과 갈등이 일어나는데 목축은 막 늘어나요. 가축들은 늘어나는데 부자가 됐는데 오히려 그 의지했던 롯과 갈등이 일어나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기근이 있거든요. 또 애굽에 내려가니까 큰 창피한 일을 당하고 부인을 막 속여서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바로 왕에게 막 부인을 막 뺏길 뻔하고요.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역사가 일어났죠.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난 뒤에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가병 18명을 얻을 정도로, 그리고 이 가병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들끼리 나눠져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평정할 만큼, 승리할 만큼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열국의 아비로 복을 받고요. 창세기 18장에는 정말 아들에 대한 약속을 다시 받게 됩니다. 결국 창세기 22장 1절부터 20절에 아브라함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깨닫고 마지막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믿음도 시험도 믿음으로 통과합니다. 이때 창세기 22장 13절부터 20절에 아들 대신 수양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난 뒤에 세 가지 축복을 다시 받죠.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대적은 악한 원수의 세력들이죠. 이 세력을 꺾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약속을 다시 받고 내 씨로 말미암아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되도록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약속이 임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민족이 형성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보장하는 축복이 누려진 것처럼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창세기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인물이 이삭인데요. 창세기 26장 10절부터 24절에 보면 이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삭은 언약을 복음의 약속을 바르게 붙잡았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부모로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씨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시키죠.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이 이삭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삭이 어린 시절에 큰 체험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0절의 내용인데 매 해마다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있는데 장작도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래, 그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하나님을 너를 바치라고 한다 하면서 꽁꽁 묶어가지고 장작더미에 올려놓고는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배를 갈라야 되거든요. 칼로 내리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다복방에 부르시면서 수양을 대신 준비했다. 저 수양을 대신 드려라.
이 이삭 입장에서는 죽는 거구나. 그런데 자기 대신 수양이 희생제물로 드려지고 번제로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약속을 창세기 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어린 이삭은 어렸을 때 복음의 메시지가 수양을 통하여 실제로 가슴에 박히게 됩니다. 이삭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붙잡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깨끗한 가정을 이뤘고, 일을 하면 1년 일하면 100년만큼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 세계복음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0년의 응답이 와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연약해도 가능한 겁니다. 창세기 26장 14절부터 22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우물만 팠지만 이삭은 아예 셈의 근원을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요. 22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지경을 더욱 넓혀주셨죠. 한 번도 고생하지 않고 축복받은 사람, 가정에 불화 한 번 안 일어나고 계속 응답받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언약을 일찍 바로 배운 겁니다. 복음의 내용을.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가장 사랑하는 후대들과 다음 세대에게 이 축복이 전달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인물이 바로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생명의 씨에 대한 축복을 그 축복이 전달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축복의 배경 가운데 출생하실 그 언약의 중요성을 알고 그 축복에 대해서 막 목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형으로 태어나지 못했거든요. 장자로. 장자에게 그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는데 어느 날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에 보면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것으로 그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에서는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약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요. 야곱은 좀 곤모술수를 썼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거죠. 27장 18절부터 30절에 보면 아버지를 속여서 제사장권의 축복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거를 알고 27장 41절 45절에 보면 형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급히 도망가죠. 방법은 좋지 않았지만 야곱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 생명의 씨에 대한 언약,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 겁니다. 야곱은 피난 가면서 결국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속에서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4절에 꿈에 하늘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내리라 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곳 이름이 베델인데요. 자고 일어나서 어머니가 급히 챙겨준 사업자금, 금덩어리와 같은 기준으로 그 병에 향유가 들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그 돌베개에 쏟아붓습니다. 제단을 삼아서. 그러면서 내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시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그때까지 만약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의 물질을 드리겠다라고 11조의 서원을 이때 야곱이 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받으셨어요. 주의할 것은 야곱은 언약을 붙잡았지만 너무 인본주의를 많이 썼기 때문에 평생을 고생했죠. 나중에 바로왕 앞에 요셉 때문에 와서 축복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하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삼촌의 집에서 창세기 31장에 큰 재산을 모으게 되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처가살이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있지 않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32장 23절부터 32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 계산하죠.
형이 자기를 또 죽이고 기다리지 않을까 싶어서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과 종들을 다 보내고 홀로 야복강가에 남았는데 거기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마지막 기도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죠?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유명한 이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책임지는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지금도 노벨상의 3분의 1을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이 가져가죠. 여러분,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말했죠? 바울 사도가 말한 겁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낸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거를 알고 이를 가른 거죠. 그래서 추격대를 편성해가지고 그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의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우리에게 참 이스라엘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인물을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데 바로 요셉이죠.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요셉의 중요한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세계 복음화 때문입니다. 이런 언약적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고 잘 되고 문제 해결받아서 그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붙잡았을 때 가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비전과 능력이 내 안에 임한 것이죠. 요셉에게 이 비전이 임한 거예요. 어릴 적에 꿈속에 해와 달과 별들이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약속이 임한 겁니다. 요셉이 이 축복을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시작되어졌고 특히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시작되어졌는데 이 언약이 요셉에게 주어졌고 요셉도 이 언약을 깨닫게 된 겁니다. 부모에게로부터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전달된 이 놀라운 언약을 요셉이 깨닫게 된 거죠. 요셉이 세계 복음화의 약속을 붙잡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 힘이 없어도 돼요. 힘을 가지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연약해도 됩니다. 이 약속을 깨달은 요셉에게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셨어요. 이 언약은 세계복음화의 약속은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라 있는 겁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만 알면 계속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언약 깨달은 요셉에게 일평생 모든 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팔았는데 노예 상인에게 팔았는데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됐죠. 창세기 39장에 나오죠.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고 그 집에 가정총무가 되어져서 경제를 배우게 되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는데 그것도 기회가 되죠. 정치를 배우게 된 겁니다. 정치는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의 적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함께 내가 꿈꾸고 있는 비전을 같이 누리도록 그 혜택을 누리도록 끌고 갈 수 있는 그게 정치거든요. 우리나라의 정치는 상대를 죽여야만 자기가 사는 정치인데 그건 정치가 아닙니다. 폭력배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죠. 똑같아요, 보면. 아무튼 요셉은 그 수준으로는 세계복음화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요셉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창세기 45장에 총리가 되어졌는데요. 이것도
드라마틱하지만 하나님이 요새는 상상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꿈을 해몽해서 관원장이 나가게 됐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꼭 기억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3년 동안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우연히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애굽의 나라는 30세가 돼야만 고위공직자에 등용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30세가 되던 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하필이면 관원장이 그때 요셉을 떠올린 겁니다. 그 일로 꿈을 해몽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총리로 세워지게 돼서 세계적으로 흉년이 오고 그 다음 기근이 왔는데 이 요셉이 있는 애굽에만 식량을 준비해 가지고 세계 식량의 공급의 주인의 국가로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한 겁니다. 쌀 팔면서 말이죠. 결국 왕 앞에서도 증인이 되고 모든 나라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쌀 사러 왔을 때 저 같으면 막 어떻게 한번 할 텐데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다. 보는 거, 판단하는 거, 해석하는 게 다르죠. 분명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바로 이게 창세기의 4명의 족장의 인생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누가 누구를 낙후하면서 지나갔는데 이 창세기의 4명의 인물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내용을 한목으로 묶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말미암아 우리의 후대들에게 또 다음 세대를 책임질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도록 그러면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는 이것을 말하고 있죠. 또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통독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4가지 문화를 회복시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바벨탑 문화, 갈대아 문화, 어, 바벨론 문화라고도 하죠. 이스라엘의 문화, 애굽 문화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 문화가 뭐죠?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성취욕, 성취감, 내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면 된다. 사실은 우리 인생을 막을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벨탑이 무너진 배경은 뭐죠? 우리 힘을 모으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성을 하늘까지 쌓자. 이 지구상에는 모든 학문과 지식이 이 세상의 배경이 야망을 가르칩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예수 잘 믿으면 예배 잘 드리면 기도 열심히 하면 헌금 생활 잘하면 세상에서 성공한다. 잘 된다. 행복해진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자발적으로 세상의 복을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행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 길과 답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복 필요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에 방해되면 우리 스스로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은 전부 다 야망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야망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주신 겁니다. 참 유혹받기가 쉬운데요. 큰 인물일수록 야망이 큽니다. 모든 사람들을 내 발밑에 두고 내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런 야망. 사람들로부터 막 존경받으려고 하는 야망. 그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계는 아직도 계속 큰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되어지죠. 우리 랩런트들, 우리 청년들, 전문인들이 진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야망이 아니라 비전이다. 자, 그런데 이 바벨탑 문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자꾸 이 문화에 빠지게 될까?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을 잘 벌고 잘 사는데도 왜 끝없이 이런 문화 속에 빠져들까? 성공 중심으로 갈까? 바로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인생의 유일한 답, 해방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사는 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의 핵심이 뭐죠? 야망을 부추기는 거죠. 사단이. 내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눈이 밝아진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결국 창세기 6장에 가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요. 창세기 11장에 아무리 번성해도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비전, 이 비전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공을 해야 된다면 이 비전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면 이 비전 때문에. 여러분, 바벨탑 문화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진국 문화 가운데 바벨탑 사상으로, 바벨탑 종교로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은, 또 우리 전문 현장에 있는 분들은 야망을 갖는 게 아니라, 성공지상도가 아니라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창세기의 메시지. 두 번째는 갈대아 문화를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왜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갈대아 문화를 볼 때 바벨론 문화를 말하거든요. 이 바벨론 문화는 그 당시에 최고 문화였습니다. 지금도 정치의 모델을 여기에서 찾고요. 발전된 법, 함무라비 법전에서 찾고, 대학의 시작, 학문의 시작이 바벨론 문화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 없는 세상의 문명을 만들어낸 겁니다. 극치를 이루는 우상 문화가 발전했죠. 그때 하나님이 이 갈대아 문화를 꺾기 위해서 엄청난 더 발전한 문화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 복음 안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문의 문화, 우리의 직업 속의 문화, 전문 분야의 문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변화할 수 있는 그 문화를 바꾸는 답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죠. 그게 갈대아 문화를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갈대아가 바벨론 문화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오실 메시아가 출생해서 자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게 세계복음화의 방향이었어요. 결국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창세기 13장 내용이 뭐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다 허락하겠다. 창세기 22장 13절부터 20절에 내 씨를 통해서 천하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문화가 바벨론 문화처럼 하나님 없이 성공지향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앞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그 문화를 회복시키려고 남겨진 자, 렘넌트를 준비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시자마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인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22장 13절부터 22절에도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이 받은 세계복음화의 결과가 한 사람에게 전달된 것밖에 없는데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전달되고 야곱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야곱이 방황했지만 12명의 아들을 얻고 12족장이 되죠. 12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그리고는 민족이 형성되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그 속에 요셉을 통하여 이 문화를 바꾸는 응답이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책을 읽으면 세상의 학문과 많은 경험을 하면 막 야망이 생겨요. 자칫 잘못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세상의 문화가 그렇거든요. 다 틀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만 읽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도구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도구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야망을 품는다면 비극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는
하나님이 세상과 시대를 어떻게 허용했냐면 세계화라는 기준을 가지고 모든 나라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디에서는 자원을 담당하고 어느 나라는 공장을 짓고 어느 나라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어느 나라는 선진국의 이론과 데이터를 제공하고 마케팅을 제공해서 그 전 세계가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한 게 세계화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계화 시대가 아닙니다. 한 15년 전부터 자기네 나라만 먹고 사는 문화로 발전하고 있어요. 뭐 아메리칸 퍼스트, 중국 뭐 중화 사상, 그죠? 각 나라마다 강대국 선진국일수록 자기네 나라만 먹고 살도록. 아니 무슨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만든 물건만 인정한다.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공장에서 만들면 인정하지 않고 세금 때리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은 좋은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자원도 없고 말이죠. 자원을 사갖고 와서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해야 될 나라인데 수출로 먹고 살 나라는 눈치 보고 더 예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좋은 실용주의를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쓰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미국의 실용주의가 지금 우리에게 답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도구들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고 그것을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는 게 우리의 직업이요 문화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야망이 아닙니다. 갈대아의 우상문화를 없애고 복음의 문화로 회복시킬 비전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문화에 대한 메시지가 창세기에 있는데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2절에 보면 야곱에 대해서 나오죠.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 메시지는 뭐죠? 누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회복한 우리가 바로 영적인 참 이스라엘의 축복을 회복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문화는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있죠. 흰 옷을 사랑하고 또 단일 민족이고 산이 많고 종교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을 먼저 하나님이 택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신 것인데 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 2위 되는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죠. 이 축복을 받은 게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받은 복은 성경을 통해서 복음에 입각하지는 않았지만 율법적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 율법과 전통과 사상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준다. 이런 것 속에서 토라, 쉐마, 탈무드라고 하는 그런 교육 전통을 찾아냈죠. 아무튼 이들의 강점이지만 실수가 뭐냐면 우리 민족만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상이 복음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다른 사상으로 가게 된 거죠. 선민 사상. 그리고 이들이 철저하게 신앙 행위를 지키려고 했던 율법이 복음의 기준이 아니라 율법 사상으로 가게 되고 그게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여기에 빠져 죽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을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이거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입장에 놓이는 겁니다. 복음을 깨달은 소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이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2절의 메시지인 겁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신 거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도 보면 핍박자 사울에서 전도자 바울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겁니다. 무능하고 또는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음은 세계를 향한 것이죠.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적 그리스도의 문화를 양상하고 있고 세계를 자기의 노력으로 장악해 들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적 그리스도의 문화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스라엘 축복을 회복하고 거꾸로 이 유대인들에게까지 복음화 운동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선진국 대열에 또 성공자의 대열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 전문인들 중에 지금부터 그 방향을 두고, 왜냐하면 정서가 통해야 그들에게 복음의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성공자, 엘리트도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가 애굽 문화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갈대아, 뭡니까? 바벨론 문화를 피하고 나니까 또 어떤 문화가 등장하냐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애굽 문화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고센 땅에 와서 정착해서 좋은 시절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놓치니까 결국에는 거기에서 종살이 하게 되죠. 완전히 애굽 문화에 길들여지게 된 겁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로마였고 그 당시에 바벨론이었고 주대국이었습니다. 얼마나 우상이 심한지 우상을 가지고 세계에 퍼뜨리고 정복할 완전히 사단 문화가 충만한 그런 사단 종교 국가였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때려야만 될 정도로 그래야만 포기하죠. 마지막 모든 장자가 죽게 됐을 때, 가축들도 첫 번째 난 새끼는 다 죽게 됐을 때, 그때 바로 왕과 애굽이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될 만큼, 여러분 어떤 눈을 떠야 됩니까? 강대국을 복음화해야 된다. 정말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랩런트들이, 청년들이, 제가요 좋은 사람 만나서요 집을 좀 장만하고 좋은 직장에서 또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우리의 꿈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꿈이잖아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전이 주어졌어요. 성공하라는 비전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주어진 겁니다. 오늘을 내 수준에 맞게 성실하게 살아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대단하게 노력해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내가 세계 복음화의 언약적 비전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 그 약속 속에 있다는 게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왜죠? 내 상태를 보니까, 내 수준을 보니까 적어도 막 몇백억, 몇천억은 있어야 세계복음화 아멘 할 텐데 가진 것도 없고, 내 형편과 처지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믿어지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난데, 내게 이 신분과 비전이 있다는 게 믿어지면 오늘 하루가 소중해집니다. 작은 일인데 소중해져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 정복하신 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믿는 자 안에 성령, 영으로,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면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할 만한 준비를 해놓고 그 물꼬를 우리에게 터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조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흑암 세력을 막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뭐였죠? 대단히 성공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 가문을 선택해서 그것도 3대에 걸쳐서 드디어 요셉이 출현하게 한 거죠. 야곱의 자녀를 출생하게 했고, 그리고 가정 문제, 배다른 형제들이 그렇게 힘들게 해도 속지 않았고, 37장에.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에서 승리했습니다. 감옥 생활을 기회로 삼았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총리가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고 세계복음화했습니다. 요셉에게는 복음의 내용과 비전이 심겨져 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우리의 가문 앞에, 우리의 문화권 앞에, 우리의 시대 앞에, 여러분들 전문 분야 앞에 하나님이 남겨진 자로, 렘넌트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창세기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바벨론 문화 같고, 갈대아 문화 같고, 이스라엘 문화 같고,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고, 애굽의 문화 같은 이 시대의 세상의 문화를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문화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이 창세기를 통독하시면서 말씀 전체가 우리 인생을 두고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그 방향과 길들을 찾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66권을 통독할 텐데 이번 주는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볼 수 있는 또 복음의 틀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안경을 끼고 성경 자체를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한 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한 이 세상 가운데 두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